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정말 오늘 찬양한 표현대로 거느리시기에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할 때 오히려 주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었을 때에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이 올바른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준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 위에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구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에도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을 덮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내린 구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막이 백성들 가운데에 세워진 이후에 이 구름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하여서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 가운데 항상 임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저녁이 되면 불이 함께 있어서 이렇게 밝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상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한번 딱 멈출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중간에 성막을 다시 세우고 왜냐하면 졸업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걸
아주 재빠르게 다 세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예배들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명확하게 그 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낮에는 구름으로 저녁에는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참 상상해 보면 굉장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만히 있게 되면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오느냐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 주셨다는 거죠.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행진하거나 진을 치거나 모두 구름에 따라서 행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이 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러 그 명령을 따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이밍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리듬이라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성에 차는 리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속도로 움직여줘야 뭔가 일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속이 좀 시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게 상당히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해서 좀 천천히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움직일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와 멈추라고 하실 때를 보고 판단한 이후에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도 뭐 인생 자체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 나만의 페이스가 있고 내 성에 차는 속도가 있다고 해서 뭐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안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의 페이스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마음에 불만이 쌓이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인데 느리게 가면 어쩔 수 없으니까 느리게 함께 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라고 하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시간을 충분히 좀 들여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주변에서 막 이렇게 앞으로 빨리 움직이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도 뭔가 이렇게 푸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좀 불쾌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실제로 구름이 떴다면 아무리 거하는 시간이 짧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 떴다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도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보다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보다 길었어요. 내 생각에는 길어봤자 한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3년씩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곳에. 근데 그래도 그것을 그들이 수용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름이 언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진영이 움직일 때가 되면 사실 굉장히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름이 뜨고 나서 뭐 하나님께서 타임 리밋을 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름이 일단 떴으면 즉시 순종을 해서 그때부터 짐 싸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짐 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3일일 수도 있는 거고 3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짐 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짐을 싸가지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급하게 이렇게 성막을 해체를 해서 율법에 맞게 거룩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렇게 나오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좀 저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희가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신도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 가운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당연히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뭔가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선명한 뜻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 궁금하죠. 목사님 이상한데요. 구름이 뜨고 내리는 건 사실 눈에 딱 보면 사인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스탑 사인이 뜨면은 차를 멈춰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저쪽에 차가 움직이면 이제 내가 가면 되는 것처럼 구름이 뜨고 내리는 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서 뭐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없고 모호한 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건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건지, 이게 하나님께 내가 생각한 건지 이거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저희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얘기도 이제 지금 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름이 뜨고 내리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상세하고 섬세한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뜨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들의 행동은요,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머무느냐, 언제 떠나느냐에 국한된 메시지였습니다. 그죠? 스탑 앤 고 메시지인 거지 다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죠? 구름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공부할 때 어떤 대학 가죠? 구름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알려주신 것은 언제 스탑하고 언제 갈지를 진영 전체가 광야에서 이동하는 때에만 사용을 하신 것이지, 이 사인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가르침을 주셨다거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율법에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제사법들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로 기록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역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적들과 그리고 모든 말씀들과 그런 것들이 또 충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구약과 신약 66권 성경 전체를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기에 신비하다고 해서 구름이 떠오르고 내려오는 것보다 덜한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모든 구원하심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구름이 떠오르고 내리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섬세하고 다양하고 인생 전체와 심지어 우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뜨면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도 어휴 빨리 짐 싸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짐 쌌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내 페이스랑 안 맞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 스타일이 아닌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주께서 허락한 일로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들을 겸손함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내 몸도 그 페이스에 맞춰서,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내려오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주일이나 금요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고요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개인적인 루틴과 그리고 또는 때로는 갈망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기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참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저희가 좀 묵상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얼마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쓰여진 글이어서 내가 뭐 이해하면 좋고 아님 말고, 그죠? 사실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뭐 공부 잘하면 좋지만 나한테 이 공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면 사실 뭐 정도껏 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만 하고, 그리고 뭐 내가 그냥 편안해질 때까지만 하고, 그리고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계시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사람마다 수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름을 가지고 떠날 것과 머무는 것을 판단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항상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남들 다 짐 싸고 있는데 혼자 안 쌀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다 싸고 있으면 물어봤겠죠. 야, 구름 떴어. 야, 네가 봐. 이렇게 보면 어이구 그러네. 빨리 싸야겠다. 그죠? 왠지 지금은 이제 반대로 지금은 왠지 여기서 충분히 오래 머물러서 좀 지겨워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지겨워서 좀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더 머물라고 하시는구나. 내일 또 확인하자. 내일 또 일어났어요. 오늘도 머물라고 하시는구나.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다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놓칠 수가 있는데, 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명하게 인도하셨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야 되는 일은 구름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동일한 자세로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100%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가 입을 벌릴 테니까 감을 던져 넣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구름이 이미 떴는데 이쪽에서 눈을 감고 등을 지고 하나님 언제 움직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살피고, 그리고 마음을 말씀의 모든 권위를 두고,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멈추고, 주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과감하게 짐 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묵상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아무리 말씀을 살펴봐도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질문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10중8구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의 대부분은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타이밍과 방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았어도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을 띄우실지, 언제 띄우신 구름을 내리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쯤 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로 구름이 뜬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연입니다. 그죠? 우연입니다. 본인이 점쟁이가 된 게 아니고 우연이죠. 왜냐하면 뜻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띄우셨을 때 본인이 마침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하다못해 1시간이라도 오차가 날 겁니다. 이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갑자기 1시간 뒤에 구름 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꼭 맞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일의 진행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불편함과 그리고 굴복되어져야 함,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겸손함, 주만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는 항상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형통한 길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이 진행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 많이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왔다 라고 판단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나는 잘 선택한 것이고, 그 길 위에 있는 장애물들은 나를 성장시킬 겁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또한 거기에서 주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는 도구이신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가지고 마음에 와닿으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가지고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